최근에 온 국민을 화나게 하고 또 불안에 빠지게 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한 젊은이가 흉기로 이유 없이 약 14명의 사상자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신림동 공원에서는 등교하던 한 여교사가 무차별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예고하는 일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대한민국인데도 불안해서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모두 다 불특정한 다수를 향한 분노의 표출이죠. 전문가들 표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라 해서 일명 묻지마 범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이들을 그토록 무차별 또 살해하고 또 다치게 했다는 일,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일로 목숨을 잃은 그 사람과 그 가족들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들이 대개 정신병의 이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가해자들이 거의 다 젊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이토록 아무 정말로 연고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르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들의 주요 범죄 동기가 현실 처지에 대한 비관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결핍이 사회적인 분노로 표출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들은 대개 은둔형 외톨이로서 사회적인 지지망이 열악하고 고립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이유, 그 어떤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그 사건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갈수록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그 어떤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고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 그 어떤 희망도 또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달라도 수천 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아들이고 또 현직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22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무색하게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하여 무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성전까지 무너지고 그 성전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떠나십니다. 이런 정말로 절망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그 민족의 암담한 현실을 날마다 탄식하며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이 백성들, 과연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런 당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그 제리코라는 사람이 그린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다음과 같은 실화를 배경으로 했는데
1816년 프랑스 해군은요, 약 400여 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는 새 군함을 한 척 진수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반드시 물리쳐 이기라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괴물 메두사를 그 군함의 이름으로 명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출항에서 이 군함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살려고 구명정을 찾았지만 구명정도 모자랐고, 그래서 결국은 뗏목을 엮어서 탈출하게 되는데,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하나로 죽은 동료의 살까지 뜯어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가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그 상황을 제리코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흐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돛을 단 배는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들, 일명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거센 파도를 보고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모두 다 누워버렸어요. 일부는 시체가 되어서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에 있는 희망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 멀리 지나가는 배 한 척을 발견하고 물통에 올라가서 자기의 옷을 벗어 제끼고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쩌면 큰 풍랑을 만난 바다와 같고 또 그 배와 같습니다. 이제 언제 부서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살기를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들, 희망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희망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지 바다의 그 풍랑 정도가 아니라 사망과 그 고통의 그 어두운 그런 세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죠. 사실 성경은요, 최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정말로 그 어떤 기댈 것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1장부터 24장에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아주 신랄하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근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임재의 그 처소인 성전에서조차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결혼해서 신부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신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집에 외간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애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용납할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이 성전에 계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셔요. 에스겔 지난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백성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 이대로 이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스겔은 33장부터 다시 이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 가장 절정의 그런 환상이죠. 47장에 가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시 소생하게 되는 그런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하시는 이유가 뭘까? 근거가 뭘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면 도대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빌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도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 당신은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때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그네들의 죄와 허물이 그대로인데 그걸 모른 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했던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죄가 해결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 가나안에 정착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셨어요.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제단 위에 올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백날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짐승의 피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막의 제사, 그리고 그 제사의 제물이 예표하는 것이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시려고 너희들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예표하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이 있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우리가 칭함받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예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은 그 알량한 선민의식과 율법의 그 행함을 통하여 뭔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그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닌 거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택하신 당신의 그 백성들을 회복하실 그런 궁극적인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고 또 특별히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번 이 에스겔 1장 1절밖에는 없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희망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그들의 힘으로는 도대체 이 절망의 그 시대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임을 하늘을 열어서 그들에게 직접 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에스겔서 40장부터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게 세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데 40장부터 43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44장에서 46장까지는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47장 48장에서는 새로운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과 예배와 나라의 회복으로 그 순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 백성들에게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만,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것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예배를, 제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죄 없는 짐승들 하나님께 잡아서 올려드렸다면 그것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이 백성들도 아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3장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을 그 성전의 번제단을 보여주시는데, 그 새로운 번제단, 그 번제단의 규격과 모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뭐 절에 가서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고 그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하게 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한마디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사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리랑카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스리랑카에 사는 그 현지인들, 사실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하면은요, 참 사는 수준이 너무나 모자라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현실 속에서도 삶의 그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던 그 이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노래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판도라라는 그런 여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처음 나오는 여신인데, 신들의 세상에서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 이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만든 여인입니다. 근데 이 제우스는요, 이 판도라를 인간 세상에 보내기 전에 항아리를 하나 줘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 항아리를 열어보지 말아라. 근데 열어보지 말라 그러면 더 열어보고 싶잖아요. 이 판도라가 어느 날 호기심에 그 판도라 그 항아리를 열어보는데 그 안에요, 온갖 종류의 재앙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증오와 온갖 종류의 재앙들이 들어가 있는데, 항아리를 여는 순간 그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뒤늦게 후회해 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 맨 밑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희망. 그 온갖 종류의 재앙으로 세상이 정말로 절망의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리스인들이 만든 신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 그리스 사람들도 그 희망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절망을 떨쳐버리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소망을, 희망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희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해낼 수 있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품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이 희망이,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교사 세미나를 2주간에 걸쳐서 진행했어요. 근데 지난 첫 번째 주에 그 강사로 오신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각급 학교들이 지금 막 무더기로 폐교되고 있어요. 교회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석포교회도 갈수록 다음 세대 숫자가 줄고 있어요.
다들 혀를 찹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느냐? 게다가 그나마 교회 출석하는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5분, 20분, 길어야 30분.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듣는 그런 온갖 세상의 정보들과 비교해 보면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복음을 들은 시간이 단 1초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도전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도전이 되는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을 모르실까요? 지금 이 시대의 이런 현실을 모르실까요? 아, 대한민국 보니까 갈수록 크리스찬이 점점 줄고 있네. 니들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실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그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이 시대가 아무리 살기 힘들다 해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희망이 무엇일까요? 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네, 내가 사는 집이 몇 평이네, 내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있네, 이거 가지고 희망을 노래할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희망의 선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지금 이 절망의 때,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교회가 일어나서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48장에서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을 내리고 있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아무리 그 죄와 허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것 없어서 저것 없어서 기죽어 지내고 내 인생은 별로 바랄 게 없네,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도, 뭐 한 푼 가진 게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당당하게 희망을 노래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